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터키 잡수셨어요? 마디 있었어요? 팍팍하죠. 통닭구이가 더 맛있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제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초석으로 삼고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삼고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한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도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 위기를 탈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자를 새롭게 하시고 반성할 걸 반성하고 이성 가운데서 법칙 가운데서 나라가 제재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국도 지금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도 은혜를 주시고 미국을 잘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청교도의 신앙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참모를 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보필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다하게 하시고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를 주님 앞에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잡지사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어떤 것이 가장 선호한 설교인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첫 번째가 축복설교 46%로 단연 최다로 축복설교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웰빙설교, 상한심령, 또 병고침에 대한 설교, 절실한 거죠. 현실적으로 말씀 통해서 쓰임 얻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소원이 그렇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설교, 그 다음에 서로 성도지간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서 삶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설교로 이제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 이해하겠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가 제일 싫습니까? 어떤 설교가? 그랬더니 첫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설교. 아니 뭐
정말로 그 얘기 들으면 화가 난다는 거.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교회 와서 회개하라. 뭐 설교를 가지고 신문하듯이, 죄인 신문하듯이 또 회개하라. 아주 그 소리가 아주 화가 지수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 설교가 가장 싫대요. 진짜는 회개 설교가 진짜 설교인데 이 시대가 회개의 설교가 이제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설교.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구까지 보살피란 말이 아주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전도해 와라, 부담스러운 전도해 와는 설교 그까지 듣기 아주 거북스럽다.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아니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또 교회에서 돈 타령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에 아주 정말 기피증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는 헌금의 설교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설교가 진짜 여러분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하게 되고, 강건해야 범사가 잘 된 역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요즘은 회개하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리고 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 구원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로 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감사 표시해야지. 지금 사역도 없는 헌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드리시도록 우리 협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헌신이 있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고 복을 붓기 시작하는 거지. 그저 뭐 축복 설교로 축복 그 다음 뭐 건강 그 다음 뭐 관계에서 서로 부담 없이 이마사 찌푸리지 않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도 결국은 은혜 받아야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기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 그 다음에 너는 오래 참아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견고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일을 전하도록 힘쓰라.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전파하라. 전도를 항상 힘쓰라. 전도를 늘 계속 권면하라. 이렇게 전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 아니?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 말씀은 예소론 말이에요.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또 살아서 심판하실 죽은 자까지, 죽은 자도 살려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주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엄중하게 명한다. 그래서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항상 권하는 말씀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의 절대자 심판 앞에서 앞으로 역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보통 심각성을 가진 말이 아니다. 엄중한 말이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의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해서 전도의 귀중성을 깨우쳐라 하는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월거리에서 저와 여러분 전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전도가 얼마나 정말 엄중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다가올 역사적인 종말을 대비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 나라 앞에서 천국이냐 지구냐를 결정하는 그 심판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복음 듣고 구원받고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 가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우리가 무한 책임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책임이, 설교는 또 1번에 있는 말씀대로 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어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성경 지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난 신앙에 연조도 없는데 무슨 전도야? 난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전도야? 난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데 무슨 전도야? 나는 무슨 학위도 없는데 무슨 전도야? 난 돈도 제대로 없는 사람인데 가난병인데 무슨 전도야? 나는 지금 뭐 생활 속에서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무슨 전도야? 이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큰 문제라.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바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자는 전도는 피할 수 없는 무한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든 어떻게 느꼈든 어떻게 판단하셨든 전도는 피할 수 없는 무한 책임이에요. 주님의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명령 중에 명령은 피할 도리가 없는, 사령관이 병사에게 명령 내렸다면 그건 지켜야 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항명죄로 그는 처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입장이 있든지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든지 초신자가 되었든 아니면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 저와 여러분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미룰 수 없는 책임이에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예수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이게 큰 잘못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살아있으면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기반 위에 저 여러분 예배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성공도 있고 미래도 있고 비전도 있고 환상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설계된 인생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두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첫째는 책임적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임이라는 말은 바로 뭔가니 저와 여러분 리스판시빌리티지요. 이건 리스판스, 대응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 에빌리티. 에빌리티는 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바로 뭔가니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리액션하는,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정리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가 주어진 어떤 오더가 있잖아요. 어떤 명령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목적 있는 삶, 이 존재케 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좋으면 하하 웃고 조금 나쁘면 상황 속에서 그냥 반응하는 사람, 리액션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절망해버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환경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떡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반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도인의 책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부름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준 이유는 한 생명에도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한 지옥 갈 자를 천당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앞에 불러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빈 깍지로 사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번지라도 내용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짐은 집에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짓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예수 앞에서, 다가올 심판주 앞에서 엄히 심판하는, 천당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심판주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어명에 명한데 복음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한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총애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예수의 오늘 우리에게 준 그건 지상 명령이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업에도 전도의 사명으로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를 해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인의 책임적인 삶, 전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를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때 영이 잘 되고, 그렇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될 때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지상 명령은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보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절대 명령. 그 명령 때문에 살도록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그 명령,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바로 뭔 거니?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가라 이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우면 안 가고 쉬우면 가고, 그게 아니라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부담돼도 가고 너 인생이 낭비돼도 가고 전도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 주라. 구원받게 만들라. 구원을 제시하라. 하늘나라를 제시하라. 영생을 제시해 주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 이것을 책임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책임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나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은 전파라, 복음은 전하라. 상황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전하라는, 언어를 가지고 전하라는,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를 전하라는, 생명의 예수 전하라는, 하늘나라를 정하라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전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던지 간에 전도는 전해야 할 책임 있는 주님이 나에게 준 명령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시대가 아껴서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쭉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 책망 안 받는 책망. 바른 교훈이 가려면 책망이 가기도 해서 잘못하니까 교훈하잖아요. 물론 잘할 때는 격려하지만 잘못해줄 때는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책망하면 다 싫어한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고 피해버리고 문전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다니, 진리에서 이제는 악해졌다. 사탄에서 진리가 악해진 이 시대인데 전도하는 것이 부담되고 힘든다. 그래도 전도하라. 귀가 가려져 있다. 귀가. 그래서 이제는 헛된 얘기만 듣고 망상만 듣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자기 본능적인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지, 진리에 대해서 딱 마귀의 원수와 귀를 딱 가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육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가려운 데 긁어주는 설교하는 목사, 최고 인기죠. 잘됐던 부분을 지적할 때는 대체 다 싫어요. 정말로 된 사람은 잘못한 거 지적하면 아프지만 고쳐요, 들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얘기하면 반발해요. 반감만 가져요. 오히려 악심만 품어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원수 마귀에 그대로 놀아가면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두 내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근신한 것은 조심하고 통제하는,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상황으로 리액션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대응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로 대응하는 자가 되라. 반발하고 거역하고 받지 아니하고 사욕을 따르고 바른 교훈을 거역하는 자 앞에서도 거기에서 리액션하지 말고 거기서 리스폰시빌리티 있는 행동을 하라.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포기하지 말고 어찌한지 전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너와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함에 고난을 받으며 어찌 고난 안 받겠습니까? 사역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제는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까지 하잖아요. 돌팔매질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지요. 그러나 내가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래도 전도자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너 전도인의 직무, 복음 전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은 전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책임이에요. 직분이 있든 없든 목사든 타이틀이 있든 없든 이건 하나님이 아무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게 하기 위한 조직 체계의 질서를 위한 은사일 뿐이지 복음 전하는 데는 관계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도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전도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맡겨진 책임. 은사 있는 분은 전도 많이 할 것이고 은사 없는 분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왜 내게 이 명령을 내렸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드시든지, 이게 부담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하셔야 돼요. 듣기 싫은 설교지만 이 설교 듣고 저와 여러분 전도는 하셔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인간 가치 없어요.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직책에서 책임 다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책임 안 하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 못하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생명 구하는 일에 책임을 기피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마지막 명령, 대명령인데 이 명령을 거스린다. 책임 다 안 하시다. 책임 다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책임 다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느냐?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일본의 에스겔서 3장 말씀에 가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영혼이 타로운 데서 하는 보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듣는 말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권하는 말을 너 입술에 담고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 파수꾼. 그래서 내가 위험 상황이 올 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팔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를 떠나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위기를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전하지 아니하면 상황 때문에, 입장 때문에 미루다가 게을러서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네가 그래서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전할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고 경고할 사람에게 경고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런 자기 죄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에도 문제가 있다. 너는 전하지 않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문제는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 손에서, 에스겔 너 손에서 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찾겠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도 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죄로 죽은 자의 억울한 핏값은 너 손에서, 너 의로운 자지만 너 손에, 너 책임 다하지 못한, 전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너에게서 내가 책임을 찾겠다. 여러분, 섬뜩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전도에 대해서 기피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어요. 전도에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던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 사실을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전도, 나를 통해서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가 내가 전도하자면 그 사람이 죽는다. 우리는 영적 살인죄예요. 영적 살인죄예요. 주님 핏값을 산다고 그러니까 영적 살인자니까 핏값을 나한테 찾겠다. 그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인자, 영적 살인자가 가득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들 뭐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 회개하지. 회개하고 주님 명령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전도는 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그게 정말 전도를 계속 기피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척 착하고 하는 그 정말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살인자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다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주의 명령을 거역한 살인자들이 더글더글하게 모여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여러분 심각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부담이 돼도 전도하셔야 돼요. 싫어도 전도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전도하셔야 돼요. 듣기 싫은 전도 설교면 듣고 이러면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쳤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떨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내가, 그래서 뭐 수고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런 희생적이네요. 정말 충성스럽네요. 전도인의 책임을 다하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이네요. 사도요. 그렇게 칭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사도인 나도, 하늘의 영광을 맛본 나도, 희한한 기적을 행한 나도, 예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너 복음 제시 안에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내가 화를 받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이 되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득불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하노라. 전도하려면 지옥 간다. 나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내가 전도 안 함으로 그 사람을 천닥 갈 자를 지옥 보내는 이 잔인하고
무심한 영적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 정권에 항건했던 옥고를 치렀던 마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옛날에 아마 설교 한두 번 예화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8년 옥고를 치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옥에 나와서 2차 세계대전 전쟁 백서를 썼잖아요.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네르 목사가 어쩌면 똑같은 꿈인지 영몽인지 환상인지 어쩌면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꿔요. 그 꿈에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생생한 그 정말 꿈인지 영몽인지 환상인지 그걸 기록해 놨는데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받기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지옥으로 다 빠지고 이런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면서 자꾸 뒤를 쳐다봐. 다른 사람 한 사람 뒤를 안 쳐다보는데 미네르 목사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가 막 죄를 토하라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한테 와서 전해주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 주가 있었다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 그러면 내가 전쟁에 미치광이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미치광이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옥 가는 게 억울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 만드는 것도 자기 책임이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미네르 목사가 그냥 몸에다 모닥불을 붓는 것처럼 확 뜨거면서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눈물이 쏟으면 가슴을 쳤다. 역시 히틀러의 문제는 나는 히틀러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어떻게 하든지 히틀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었는데 전도하지 않은 것, 전도하지 않은 죄가 이처럼 컸구나. 결국 히틀러를 내가 만들었다. 전도하지 못해서 전쟁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백서를 쓴 것이 그 기록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한 책임이에요. 히틀러가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악마요, 악마. 그게 무슨 전도할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그 전도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네르 목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1번에 2번 가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면 주인의 명령대로 와 순종했습니다. 명령대로. 1달란트 받으면 자기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러쿵 저러쿵 저래서 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무책임했어요. 주인의 명령에 무책임해서 책임을 다 안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책임 있는 정말 그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잡아다가 때리고 있는 거다 빼앗고 바깥에 내었죠. 이를 갈게 하는 마지막 심판의 성원이었던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에는 반드시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전도는 책임이에요. 무한 책임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전도하라니까 그냥 또 크리스마스 때 무슨 전도하라고 그냥 전도해도 소용없네요. 전도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전도해도 그럼 따지지 말고 전도하라면 전도하세요. 도망간 사람은 도망가고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낙심하지 말고 전도할 일만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유 없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서 가장 큰 소원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냐?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한 책임이죠. 피할 수 없는 책임.
최건능 목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초창기에 아주 능력받은. 그래서 그 양반 전도는 지금은 뭐 별로 안 통하겠지만 그냥 사람들 만나면 소리를 꽉 지르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순서가 말 타고 가다가 최건능 목사가 예수 천당 하는 바람에 말이 놀래가지고 그냥 뻥청 뛰는 바람에 순서가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잡아다 그냥 경찰서 데리고 와서 그냥 잡아 족쳤습니다. 그때는 뭐 무법천지니까.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세게 때리면 예수, 세게 때리면 천당. 소리 지르니까 순서가 미친놈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내쫓아 버렸다. 이분이 한번 차를 탔는데 그때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저도 한번 생전에 그분 강연하는 거 한 시간 딱 들어봤는데 참 그때 초창기에 한국 교회 신학 교계에 석학이었어요. 물론 신사참배 문제 약간 좀 이론이 논조가 좀 그래서 문제는 있는 분이었지만 아주 머리가 해박하고 지식 많은 분. 그분하고 차를 같이 타게 됐는데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만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소, 예수 믿으면 천당 가소, 예수 믿으면 천당 가소. 그 최필근 목사 앞에도 최군능 목사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이 사람아 우리 목사 아닌가?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목사님 예수 믿어요? 진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예수 전도해야죠.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개는 지지라고 있는데 위험한 데 지지라고 개가 있는데 어째 개가 짖지 않으면 그건 개가 아니에요. 그건 가치 없는 개예요. 목사님들 지금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수 전도 같이 하셔야 진짜 목사지.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 같은 개처럼 됐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주 대피자를 줬다는 일화가 남아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것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의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좋아하는 복음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통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지만 그거는 너만을 위한 복음,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가보니까 초대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전도를 쉬지 않았다. 전도를 쉬지 않았다. 우리 아무리 바쁜 이민 생활이지만 전도를 잊어버리고 살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고, 우리의 존재 핵심, 우리의 정말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껍데기로 사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여러분 돈 잘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직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30년 40년도 소용없습니다. 전도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신앙인의 핵심을 놓쳐버리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전도 캠페인이 12월 25일로 그날 디데이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전도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니 피할 수 없는 무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도의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좀 부담스러운 설교 말씀이지만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 명령을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